모든 세대가 함께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왔던 그림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한 화가가 이젤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재밌는 그림이죠. 예.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는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은 뭡니까? 새알입니다. 독수리 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이 화가가 실질적으로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은 그 새알이 아니라 지금 날개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새,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한번 내려주십시오. 예. 내려주시고, 이 그림을 그린 이 분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분이십니다. 당대의 그 초현실주의의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그 거장과 같은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통찰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통찰력. 이 그림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답게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물이나 상황 내지는 현상을 통찰하는 그 영감적 능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제 말하고 싶냐면은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다. 꿈의 눈이다.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비상을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NIV 성경에 보게 되면 being sure, 그 실상을 being sure, are you sure? Yes, I am sure. 보지 못하는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certain이라고 이야기하죠. 증거다, certain, I'm pretty certain. 딱. 근데 ESV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굉장히 그 신학적이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Now faith is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assurance라는 단어가 뭐죠? assurance of salvation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그게 뭡니까? 구원을 얘기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I'm sure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가장 확실한 보증,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보증.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assurance of salvation. 긴가 아닌가? I think I'm sure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SV에 그게 되면 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the conviction 이렇게 사용해요. conviction. 여러분 conviction도 마찬가지죠. 신념화된 그 확신을 가리켜서 conviction이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저들은 그 시대 가운데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 assurance, 이거 하다가 죽어도 it's okay, assurance.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받은 비전이야, conviction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적도 마찬가지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다면은 저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신앙도 참으로 귀하지만 때로는 이 시대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부화하지 않은 그 알을 그냥 알이네 관가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알을 깨고 부화하였어. 멋지게 창공을 날아가는 그 비상, 창공을 날아갈 그 믿음의 눈, 시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축복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린 마음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영적 저보다 훨씬 후배 같은 특별히 세계에 흩어진 선교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누군가가 저들에게 부족하지만 멘토가 되어주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타이어 하신 좋은 목사님들, 좋은 전문가들이 정말 저들 네트워킹에서 도와주고 또 네트워킹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은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2024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선교를 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21,6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71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 교회도 일대 목사님이 1970년도에 인도네시아로 합동축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셨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가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제가 이대로 갔는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뭐 벌써 50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1세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1세대들이 이제는 은퇴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권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믿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키워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재정을 만지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돈의 욕심에 법적으로 차단시키고 때로는 증발해버리고 여러 정말 말을 하기 힘든 그런 인서던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인도네시아도 한 300세대 성신들 와서 항상 제가 인터랙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래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한 명의 보낸 선교사들이 너무나 귀해서 저들을 돕고 협력하는 전문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KWMA, KWMF, KWMC,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한국, 국제선교단체에서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고, 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하니까 선교사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로 그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죽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도와주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한 당연하죠. 또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증거적 삶을 얘기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후원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40년 동안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귀한데 더 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 지역 나라마다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무브먼트라 그래요. 이제는 선교학 쪽에서 로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시는 방법은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데에 내니, 영어 잘하는 필리핀 내니가 크리스천인데 실질적으로 중동에 이 왕들의 가족들의 그 아이들 위해서 가서 내니를 열심히,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크리스천이잖아요. 마치 요게벳 모세와 같이, 어린 모세와 같이. 그래서 공주가
기르는 것처럼 이분들이 정말로 저희 기도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이런 것들이 이란도 그렇고 빌비지 하듯이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중요한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주역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단 한 명도 단 한 단체도 그 누구도 그러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그 다음 세대의 이런 그대로 이어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네트워킹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단체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시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걸 처음으로 쉐어를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당연하죠. 목회할 때는요, 큰 교회든 중간 사이즈든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개척 교회든 여력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맨파워적으로나. 선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력이 없어요. 당장 교회에서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도 벅찬데 어디 다른 이웃교회 안에 멀리 있는 무슨 세계 무슨 디아스포라 신경 누가 쓰냐고 그것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린 가슴이에요. 자, 그래서 왜 김학진 목사는 그런 걸 경험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에 정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 영어 하면서 그 목사님이 캠퍼스 대학교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파이니어 같이. 그래서 그분이 항상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무브먼트였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한국 교회들 세계 가운데 흩어져 주시고 거기서 자라난 1.5세 2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교사와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그 실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단체를 목사님과 둘이서 기도 가운데에 창설하게 돼서 KCM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면 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지금 KCCC와 더불어 KCM이 모든 캠퍼스에 다 2세, 3세들을 하고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 가고 했던 모든 디아스포라들을 나름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1985년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국도 91년서부터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 일찍부터 가서 우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은 저는 그때 뭔지도 몰랐지만 가르쳐준 대로 그냥 우리 1.5세 2세들 만나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미래의 선교사들이다. 뭐냐면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탁월하거든요. 탁월해요. 미국에 자라난 2세대 영어 잘한다고 탁월한 것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미국은 달라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다른 나라들 한국 교회가 타 문화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2세들, 3세들이 부모님이 사업을 계속 잘하면은 다 그곳에서 머물러요. 근데 미국은 왜 한인 교회의 2세들이 문제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1세 교회가 좀 불협화음 때문에 떠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어권, 그다음에 영어권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임스퀘어 처치, 리디머스 처치, 브루클린에 가면 타버네클 처치, 팟캐스트 들으면은 존 파이퍼, 죽으신 팀 켈러, 데이비 프렛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 좀 교만해 있어요. 한국 교회 우습게 봐.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디아스포라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런 차이 가운데서 저희가 가면서 당신네들이 선교사다, 디아스포라 무브먼트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귀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구속 오신 선교사님이 스페니시 배우고 브라질 포르투기시 배우려고 2년 3년 언어를 공부하다가 2년 3년 공장에서 사람들 선교하다가 지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가부전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찬양을 막 부르거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열매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러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여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하는 연합교회 가서 2대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장에 바로 오기 전에. 처음이에요. 프로덕트. 무슨 말이냐? 1.5세로서 한인 차세대는 아니지만 젊은 목회자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간 케이스도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 제가 살아기 위해 사역을 했으니까. 물론 한옥 목사라든지 김승훈 목사 할렐루야 교회 다 여기 프로덕트지만은 가서 목회들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런데 그런 1.5세가 제3개국 선교가 필요한 나라 가서 제3개국에 가서 목회를 한 케이스는 제가 처음이고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응답돼서 간 것이죠. 가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디아스포라 교회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이런 것이구나. 뉴욕 장로교회랑 컨텍스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비교 안 해요. 뉴욕 장로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포텐셜과 오히려 제가 부족한 그릇이다 매일 느끼죠. 또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대로 나름대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뭐냐면 40년 동안 그 일대 목사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갖고 있는 비전은 시작하자마자 1970년서부터 3천 지역의 3천 교회를 현지인을 위한 십자가 교회를 세운다 했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3천 명이 아니라 3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370교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신학교가 있어요. 현지인들. 그래서 우리 120명 정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땅을 거의 3만 평을 사서 여기에는 앞으로 정말로 귀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국제대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제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결국 나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응답 받고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놀랍게 사역을 하시고 3,000대 1을 뚫고 대통령이 승인해가지고 국제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첫 졸업식 때 제가 가서 연사를 했어요. 기적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보도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가서 파이니어로 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부름 속에 계속 저와 아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것이 부화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년이 되니까 이게 딱 돼서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고생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두고 그렇지만 저와 함께 가면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상처가 있잖아요. 리더십 트랜지션 때 2년 공백.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끝이 더 좋고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교회도 저를 축복함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바라봤을 때 제가 잘 하회를 깔아놓으면은 우리 뉴욕 장로교가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적임자가 준비되고 오신다면은 5년, 10년, 20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라 꿈꾸며 나아가면 참 좋겠다. 그럼 제가 뉴욕 장로교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너무 창피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를 경험하게 한 것은 정말 무너져가고 힘 빠져가는 지금 요하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거든요.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지만은 요하스 왕이 힘이 빠졌어요. 종교 면책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힘 빠지고 나중에는요 이 메뚜기 때가 재앙이 와가지고 정말 기근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다 외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두가 three generation, 모든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나라의 말쿠트의 꿈을 꿀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모멘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이 이상,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레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모두가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여호와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경험하게 한 것은 저로 하여금 이제 사명으로 모든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조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도록. 뉴욕 장로교인 제가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가만 봤더니 많은 이미 교회들이 상처가 많아요. 다 갈라져 있어요. 다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 뉴욕 장로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쓰신 것은 그래도 7년 동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인내해줘서 또 하나로 잘 저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것이 굉장한 스토리예요. 굉장한 이그젠플이에요. 제가 그걸 좀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더 중요한 또 모델이 뭐냐? 제가 은퇴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위해서 해나가되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저게 내려놓음을 통해 가지고 더 귀한 리더를 앞으로 5년, 10년 바라보면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잘 해주고 나아갔을 때 그분이 마음껏 뉴장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LIC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귀한 모델을 우리 모든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에 나아가서 한국까지도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안 돼가지고 이 세 부분이 다 안 돼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움츠러져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결단을 실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가장 베스트 타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섭섭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떠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마지막 교회잖아요. 시작부터 끝이 좋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윈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더욱더 제가 나아가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세와 우리 어르신들의 손주들 자녀들이 몰려오는 교회 비전 커뮤니티와 함께 같이 계속 의논하고 하면서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20년 후에 우리 저를 같이 함께 했던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 될 것이고 신뢰 관계에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20년 후에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택구부해서 또 하나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누장의 담을 뛰어넘어 또 이렇게 시대를 살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랜말도 아니고요. 예. 교회가 힘들어지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년 봄까지 잘 준비를 하여서 정말 많은 아픔 있는 교회 가운데에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가 더욱더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뉴욕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